억울하게 지하 감방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는 절망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지진이 나면서 감옥 문들이 열리고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까지 저절로 벗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지진에 잠이 깬 간수는 감옥의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생각하고 칼을 빼어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빌립보의 이 치안관들이 철통같이 지키라고 명령했던 바울과 실라가 탈옥했다라고 이 사람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감옥 안에서 그 광경을 목격한 바울이 소리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다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당신 목숨 해하지 마십시오. 소리칩니다. 그 소리를 들은 간수는 깜짝 놀라서 등불을 양손에 들고 감방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바울과 실라 앞에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거기서 가까운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주님, 주여, 퀴리오스 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 질문에 바울이 즉시 답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간수는 자고 있던 자기의 가족들을 전부 다 깨워서 이렇게 세우고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그들은 그 밤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한밤중에 빌립보에서 벌어진 정말로 놀랍고도 은혜로운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중심으로 벌어졌던 이 구원의 드라마가 그럼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작별을 아쉬워하는 간수와 그의 가족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면서 그리고 이제 그들의 숙소였던 루디아의 집으로 돌아가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펼쳐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빌립보에서 이 나머지 부분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총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간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감옥으로 돌아간 두 사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날이 새매 날이 셉니다. 그 놀라운 밤이 지나고 날이 셉니다. 날이 밝자 그 전날 바울과 실라를 투옥시켰던 상관들이 이제 부하를 감옥으로 보내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 이렇게 명령하는 내용이 35절 나옵니다. 그리고 36절에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했으니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하로부터 나오는 여기 상관은 집정관, 행정관, 치안관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행정관, 이 치안관의 명령을 전해 들은 간수는 이 간수가 누굽니까? 한밤중에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바로 그 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정관사가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간수가 되는 거죠. 그 간수는 바울에게 석방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 생각을 하면서 나를 그 상황 속에 그 환경 속에 집어넣어서 읽으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상황은 지금 무엇인가? 한밤중에 간수를 따라 간수 집에 갔던 바울과 실라가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옥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간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다 세례받고 나서 자 이제 감옥으로 돌아가서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는 자기가 자살하려고 하는데 막아준 사람 아닙니까? 살려준 사람이죠. 그리고 그 놀랍게도 자기 가족들을 자기가 깨웠더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게 하고 세례까지 줬던 영적인 은인 아닙니까? 육신의 의인이고 육신의 생명을 살려준 사람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려주기도 했던 바울과 실라 아닙니까? 자, 이들에게 당신들 할 일 다 끝났습니까? 다시 감옥 들어가서 기다리세요 이랬을 리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날이 밝았을 때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감방 안에 있었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자기 발로 걸어서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다시 돌아 들어간 거죠. 왜 들어갔을까? 왜 거기서 그냥 루디아의 집으로 가지 않고
왜 바울과 신라가 감옥으로 갔을까요?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왜 당연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루디아의 집으로 가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간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죄수 두 사람을 놓친 사람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놓친 간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거죠. 간수가. 이것을 바울과 신라가 잘 아는데 안 돌아가고 그냥 루디아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감옥으로 바울과 신라가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신라는 탈옥수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죄인이 되는 거죠. 저놈들 잡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본래 그들이 갇혀있던 감방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과 신라는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죠. 지진을 통해서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얘기 사인이 없었는데 그럼 나 여기 있어야지.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바울과 신라의 자세였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성도들의 사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바울과 신라는 자신들의 의지로 자기들이 걸어서 간수가 돌아가세요라고 말할 이유도 없었고 말하지도 않았지만 자기들의 발로 걸어서 들어가야죠. 그래야 간수가 고난을 안 당하니까, 그래야 자기들이 탈옥한 죄수들이 안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수 집에 보내서 간수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에게 세례까지 주게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실천을 했죠. 그리고 나서는 걸어서 감옥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샜다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35절에서 그 전날 바울과 신라에게 매를 치고 그들을 투옥시켰던 빌립보의 이 치안관들이 날이 새자 부하를 이제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이제 정식적으로 풀어주도록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에 헬라어 원문에 이 간수, 아까 말씀드렸죠, 정관사 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 행정관 치안관들로부터 명령을 하달받은 그 간수는 그 전날 한밤중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세례받은 바로 그 간수, 똑같은 간수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밤중에 이렇게 간수도 그 감옥으로 돌아가고 이 두 사람 바울과 신라도 감옥으로 돌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간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자기 생명의 은인인 바울과 신라가 날이 새기 전에 자신의 집에서 다시 감방으로 되돌아갈 때 자신이 그 두 전도자들에게 어떤 현실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을 이 간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사람, 저 놀라운 사람들, 저 좋은 사람들이 다시 감옥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하고 가는 것을 자기는 막을 수도 없고 참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자기도 뒤따라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거기 자기 자리에 돌아갔겠죠. 그러나 이제 바울과 신라를 풀어주라라는 명령을 전해받은 이 간수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정식적으로 공문을 통하여 내보내라는 명령을 받았으니까 말입니다. 간수는 자 감방으로 단숨에 달려가서 바울에게 석방 소식을 전하면서 자 이제는 평안히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하고 기쁜 소식으로 전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흥분한 간수와는 달리 바울은 자신의 석방 소식에 기뻐하는 대신 차분한 목소리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이러한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서 이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내가 저 감옥 앞에 가서 드라마를 보듯이 보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장면을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바울이 자신과 신라를 가리켜서 로마 사람인 우리라고 말했기 때문에 신라도 누굽니까?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바울은 로마 사람인 우리를 정식 재판도 거치지 않고 매를 때리고 투옥시켰다가 이제 가만히 내보내려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내보내주려고 하니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함으로 바울과 신라를 고발했던 악덕 고용주들 있죠. 그들과 또 그들에게 동조했던 빌립보에 살고 있던 시민들,
그리고 빌립보의 이 치안관들이 몰랐던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나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들이 그냥 단순히 유대인인 줄 알고 재판도 없이 매를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바울과 실라가 혈통적으로는 분명히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법적으로는 뭐였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걸 몰랐던 거죠. 모를 수밖에 없었죠. 바울과 실라가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거를 지금은 얘기할 때가 아니라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냥 그 당하는 매를 그대로 다 맞으면서 불법인 줄 알면서 당한 거예요. 로마 공화정 시대에 제정된 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은 본인의 동의 하에서만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받았고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로마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탁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선진적인 그러한 문화를 갖춘, 문명을 갖추었던 로마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의 관리들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로마 시민들에게 태형, 때리는 매나 고문을 가하거나 투옥시킬 수 없었고 또 피고가 언제든지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줘야만 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로마법은 로마 제국 내에서 최하층민이 누굽니까? 노예죠. 노예에게도 변론권을 인정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아니 로마 노예조차도 어려운 일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면 변론할 수 있도록 권리를 줬는데 시민권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러한 권리를 하나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밝히지 않았지만 어쨌든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내보내라고 하니까 우리 못 나간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영어 성경에 보면 에스코트 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못 나간다. 그렇게 때리더니 그렇게 착고에 채이더니 이제 와서 그냥 나가라고? 그 사람들이 명령 내린 사람들 직접 오라고 해라. 그리고 우리를 내보내라고 해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그 치안관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놀라운 반응이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됐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로마 시민은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투옥시킨 것은 로마 법을 어긴 행위일 뿐 아니라 로마 제국을 모독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자신들이 상부의 문책을 이제 받게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심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이제 정말로 바울의 요구대로 지하 감방을 찾아가서 바울과 실라에게 공손하게 이제 저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도시를 좀 떠나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들이 여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치안관들이 두려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문제 삼지 말아달라고, 조용히 떠나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과 실라가 요구한 대로 그 두 사람, 치안관들이, 행정관들이 와서 이제 빌면서 잘못했다고 하고 사과하면서 에스코트해서 내보내서 이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여기서 파라클레토스, 파라칼레오, 좀 어려운 헬라어인데 이 두 가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리발과 빌립보의 치안관들로부터 사과를 받고 추록한 바울과 실라의 행적을 40절이 밝혀줍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오자 자신들의 숙소였던 루디아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세례받은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들은 빌립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 이제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 일행 중에 감옥에 갇히지 않은 두 사람이 있겠죠. 누굽니까? 디모데하고 누가가 거기 있었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고 네 사람 중에서 그들이 거짓 모함으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밤새 얼마나 디모데와 누가가 걱정을 많이 했겠습니까? 루디아의 집으로 간 바울과 실라는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이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과 실라는 지하 감옥에서 한밤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간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만난 사람들, 그 루디아 집에 있는 모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난 밤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하 감옥 속에서 벌여 주셨는지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지진이 일어났다. 근데 지진이 일어난 감옥 문들까지 다 열리더라. 아니 무슨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감옥 문이 열리게 되고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 발에 채워졌던 착고까지 다 풀리게 되더라.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옆에 있었던 다른 죄수들의 감옥 문까지 다 열리더라. 이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 이거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살하려고 하는 간수가 있어서 내가 그 생명 해하지 말라고 하고 말을 해줬다. 그랬더니 그 간수가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모든 가족들이 그 밤에 세례까지 받았다. 이것을 간증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날이 밝자 우리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나오게 된 것도 그냥 나오게 된 거 아니라고. 로마 시민을 이렇게 대하느냐라고 했더니 치안관들이 그 담당자들이 직접 와서 우리한테 사과를 하면서 에스코트해서 여기까지 나오게 되었노라라고 그러한 내용들을 루디아 집에 모여있던 그 초대교회 필리포 교회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상세하게 설명을 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듣는 그 말을 들었던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이야, 우리 하나님 놀랍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냥 애매히 잡혀가서 그냥 투옥당해서 너무 마음 졸이면서 지난 밤을 밤잠도 자지 못한 채 기도하면서 지냈는데 이야,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군요 라고 하면서 크게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을 통해서 성령님을 부르시는데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보혜사 성령 이렇게 종종 얘기를 하죠. 보혜사 성령,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 곁으로, 클레토스 불려진 자 그런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변호사입니다. 대변자, 상담자, 위로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옆에 와서 얘기하는 사람, 변호사 옆에 있잖아요. 40절에 나오는 이 위로하다라는 헬라어 동사 파라칼레오 이렇게 됩니다. 파라칼레오. 바로 이 단어는 성령을 뜻하는 파라클레토스의 동사형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명사형, 파라칼레오 동사형이 됩니다. 곁에서 위로해 주는 사람, 격려해 주다, 위로하다, 권고하다, 권면하다. 이게 바로 파라칼레오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하는가? 파라클레토스, 성령, 보혜사께서 이 일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지하 감방에 갇힌 자신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간증했죠. 증언을 했죠. 그때 그 증언을 듣는 형제 자매들은 단순히 바울과 실라로부터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신 파라클레토스의 감동 속에서 주님의 파라칼레오, 즉 위로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그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위로하다라는 단어가 말합니다. 이 파라칼레오, 위로하다, 권면하다, 가르치다 이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에서 다시 만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이 감옥에서 겪었던 이 일을 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했다. 이것이 저들에게 위로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 이 위로가 무엇인가? 말 몇 마디로 하는 그냥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옆 사람을 위로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나를 통해서 파라칼레오 하는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위로하다 혹은 권면하다 이 의미의 헬라어 동사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라칼레오죠. 이 파라칼레오가 39절에도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상관들이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이 집정관들, 이 행정관들, 이 치안관들이 와서 권하여라고 할 때 이 권하여라는 단어가 40절 끝에 나오는 위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파라칼레오입니다. 이 헬라어 동사 파라칼레오는 간청하다 의미도 가지고 있죠. 간수가 바울에게 석방 소식을 전했을 때 바울은 이의를 제기하면서 로마 시민인 자신들 재판도 없이 이렇게 불법으로 투옥시켰다라고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우리 데려가라고 해라 이렇게 했더니 그들이 왔죠. 와서 감옥에서 나가주기를 파라칼레오 하는 거죠. 간청하고 권하는 거죠. 파라칼레오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곁에서 부르다 혹은 곁으로 부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곁에서 옆에 와서 친근하게 말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거죠. 변호사가 바로 옆에 와서 이 사람하고
필요한 말을 같이 나누죠.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 파라클레토스, 이 사람이 하는 행위 파라칼레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파라클레토스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 곁에 와서 이 일을 우리 곁에 와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상하고 지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파라칼레오가 되는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을 받은 두 사람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에 가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을 듣는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간증을 통하여 성령께서 저들을 위로하시더라, 파라칼레오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빌립보의 치안관들도 와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저들은 뭘 합니까? 간청하고 부탁하고 비굴한 얘기를 제발 이거 겉으로 드러내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좀 나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똑같은 파라칼레오인데 이렇게 달리 사용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의 치안관들은 이 지하 감방을 찾아 들어와서 조용하게 떠나달라고 자신의 감옥을 숨기기 위하여 부탁할 때 저들이 사용했던 단어 파라칼레오였던 것입니다. 전날 바울과 실라를 매로 치라하고 감옥에 쳐넣으라고 할 때 그 기세 등등하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동사 파라칼레오가 사용되었지만 그 동사를 사용하는 주체가 누구냐? 바울이냐 빌립보의 치안관이냐 따라서 그 동사의 의미가 이렇게 확연하게 달라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느 쪽이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곁으로 다정하게 다가간다 그러면 바울처럼 그 사람을 위로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그 사람을 주님의 도구로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빌립보의 관리들처럼 비굴하게 자신의 잘못을 숨기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하여 그 사람 곁에서 소근소근 말을 해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빌립보 관리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어떻게 성령께서 파라클레토스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녕 보혜사 성령님이신 파라클레토스의 사람이라면 바울처럼 누군가의 곁에서 그 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파라칼레오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곁에 다가와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나 흉을 한다. 그럼 되겠습니까? 성령 받은 파라클레토스를 모신 우리가 그런 얘기나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까이 다가와서 전해주는 말이 낙심하게 하는 말을 한다든지 마음 상하게 하는 말이어야 되겠습니까? 두 사람이 친밀한데 가까운데 교회 와서 같은 일을 하는데 옆에서 하는 말이 힘 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말, 그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속에 성령이 계시다면서요, 파라클레토스를 모시고 사신다면서요. 근데 우리가 하는 말이 파라칼레오가 돼야지. 그것이 아니고 그냥 빌립보 치안관처럼 하는 말이 그냥 음흉한 말이나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한 말을 한다 그러면, 성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똑같은 동사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말을 할 때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며 소망과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누가의 참된 섬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0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두 사람이 여기서 나와 여기 두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입니다. 주어가 복수죠. 두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구절의 마지막 동사가 가니라 하고 나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다음 목적지로 떠나갔다는 말입니다. 바울과 함께한 일행은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를 합쳐서 총 4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일행이 빌립보 사역을 끝내고 다음 행선지로 떠날 때도 당연히 이 4사람이 함께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빌립보를 떠날 때 주어는 다시
우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맞죠? 이 글을 쓴 사람 누굽니까? 누가죠. 누가가 이 글을 쓰고 있으니까 같이 가면 우리가.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1절,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볼 거기 17장 1절에 보시면 거기 주어가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고 그들이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떠나갔지만 누가는 여기 남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빌립보를 떠나지 않고 남아있고 세 사람만 떠나간 거죠. 그리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증언하는 저 뒤에 가면 사도행전 20장 5절에 가서 다시 바울 일행이 우리가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홀로 빌립보에 남았던 누가가 그때야 바울 일행과 재결합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누가가 홀로 여기 빌립보 교회에 남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 초신자들인 빌립보 교인을 목양하고 돌보기 위하여 남은 거죠. 바울이 누가를 남겨둔 거예요. 바울 일행은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부터 다시 말해서 드로아에서부터 우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그곳에서 바울 전도팀의 멤버가 됐다 그랬죠. 이 누가가 직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사라고 했죠. 의사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부와 명예가 보장된 그러한 직업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누가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울 전도팀에 합류하여 에게해를 건너서 빌립보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사역을 마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면서 누가에게 홀로 빌립보에 남아 그곳의 교인들을 보살펴 주기를 원했을 때 누가가 왜 저예요? 저는 앞으로 전도팀하고 같이 가고 싶은데 왜 저를 남으라고 하십니까? 여기 사람들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저를 남겨두십니까? 성경에 일단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부탁했을 때 이 누가는 기꺼이 즐겁게 순종했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사도행전 20장 5절에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재합류하게 된 것은 지금 여기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5년이나 흘렀을 때입니다. 긴 시간이 흐른 거죠.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누가가 자세하게 성경이 다 나오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은 누가가 계속 여기 빌립보에 머물렀다 그러면 그런 그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그 작은 빌립보 교회를 목회하기 위하여 5년 동안이나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에 나타나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이 교회는 초기 교회 가운데 모범적인 아주 우수한 좋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라고 하면 바울만 생각하기 쉽지만은 실제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 한 사람의 수고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소리도 없이 헌신한 누가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성경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 누가가 이렇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고 저 교회가 든든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앞으로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선교비를 계속 보내는 교회가 되었던 거죠. 바울이 나중에는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들이 선교비 보내는 건 안 받았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보내는 거 받았던 거죠. 여기에 루디아가 있었고 여기에 회심한 간수장이 있었고 너무 초기에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그러한 관계이기도 했고 바울이 생각했을 때 저 교회가 보내는 전도비는 선교비는 받아도 되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만큼 친밀한 교회, 잊혀질 수가 없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었는데 이 교회의 초기에 틀을 놓은 것은 바울이었지만 이 교회를 탄탄하게 세워지도록 지도하고 인도했던 사람은 바로 여기 나오는 누가라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보십시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이 빌립보 간수하고 그녀의 가족들, 그 빌립보 간수의 가족들, 그 다음에 가장 먼저는 회심했던 자주 옷감 장사했던 루디아와 그 가족들, 그 다음 빌립보의 간수 가족들, 그 다음에 만약 한 사람 더 추가한다 그러면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았던 여종까지, 그래봤자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20명에서 한 30명 남짓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작은 무리를 위해서 홀로 빌립보에 나와서 긴 시간 자신의 삶을 던졌던 사람, 누가 이런 놀라운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날 아는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누가는 어떻게 사역을 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을 파라칼레오 했겠죠. 파라클레토스를 모신 누가가 그 빌립보의 연약한 작은 교회 교인들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그 교회를 세워 나갔을 것이라. 파라칼레오. 이런 누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위로로 위로해 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파라칼레오,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도하고 가르칠 때 위로부터 부어주신 놀라운 은총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저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때 이것을 기쁘게 보시는, 이것을 좋게 보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들어와야 하도록, 그냥 건조해지도록, 우리는 고갈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인들의 삶 가운데, 교인들의 생활 가운데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나만 살아요. 나만. 집으로 돌아가기 바쁜 거예요. 노타치. 그냥 내 생활 내가 알아서 합니다. 집도 개방 안 하고 문도 열어주지 않고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구약을 보시고 신약을 보십시오. 어떻게 교제가 없이 코이노니아 없는 그러한 교회, 에클레시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어요. 옆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분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목사도 필요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돼요. 애들도 필요하고 나이 드신 분들도 필요하고 교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장애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파라클레토스를 받은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늘의 위로를 받아 땅의 지체를 위로하며 섬기는 삶,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생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는 참된 위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모두 유한하고 일시적인 까닭입니다. 동해안 산불 났죠. 그 산불에 집과 재산이 다 타버린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 누가 위로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에서 좀 뭐 돈 보내고 한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포탄이 떨어져서 건물 안에 깔려 죽어간 자기 가족들을 울부짖으며 찾아 끄집어내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그 무엇이 저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서방에서 탱크를 보내고 구호물자 보낸다고 한들 이미 죽은 내 가족들은 뭐 어찌 살려내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에 확진돼서 가족을 잃었거나 백신 후유증으로 죽어간 사람들에게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후 약방문처럼 그 다음에 뭐 이걸 하고 정부 당국에서 뭘 아무리 많이 한들 이미 잃어버린, 떠나가버린 내 가족 누가 대신해주면 누가 위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위로하던 내가 내일 위로받을 처지에 놓이는 것,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진정한 위로도 없고 참된 위로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들, 그 친밀한 남편과 아내, 자식들마저도 참된 위로가 안 되는 순간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을 통과할 때, 요단강을 건너서 주님 앞에 갈 때, 그때 옆에 있는 가족들이 사실상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싸우고 애쓸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되는 거죠. 그때 누가 참된 위로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고 성령 받은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파라칼레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무리가 바로 교인들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서로 치고 비판하고 끌어내리고 분리하고 갈라서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는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참된 위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만 주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위로와 격려 속에서 날마다 새 힘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정말 그런 힘을 얻어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왜 오십니까? 여기 와서 뭐 하려고, 뭐 얻으려고 오십니까? 교회에서 식사 제공하고 뭐 떡이나 빵 줘도 그거 일시적인, 그게 뭐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왜 오십니까? 예배 왜 참여하십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파라클레토스를 통한 파라칼레오가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삭막한 세상이 교회 바깥에 내일부터 펼쳐집니까? 아니, 오늘날은 교회 안에도 삭막하잖아요. 교인들끼리도 서로 못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상처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냥 나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가족들이나 나를 위로해주고 그냥 가족이나 의지하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거, 끙끙대면서 그냥 혼자 성경 읽고, 그냥 답답하면 TV 틀어놓고 홀로 살아가는 이러한 독거 가정이 30% 이상 넘어가는 이러한 시대에 어떤 위로가 어디에서 올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교회를 모여서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위로하고 위로받고 예배드림을 통하여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그리고 마치고 나서 성도들과의 전도의 모임을 통하여 식사 교제를 통하여 더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아이고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 기도 제목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사람이 있구나, 그것 때문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얻은 힘을 가지고 재충전하여 이것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냥 자기 살기에 바쁜 저 사람들 속에서 부딪히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위로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고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위로를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에게 혹은 단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파라칼레오,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죠. 내가 마음만 있으면 할 수가 있잖아요.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돌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내 옆 사람을 안 봐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의 문제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의 고민거리에 내가 접근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접근하세요. 가까이 하세요. 손을 내미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인입니다. 홀로서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 그런 신자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신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또 늘 다른 사람의 기도만 받고 위로와 격려로 살아가는 삶, 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이미 파라클레토스가 우리 속에 임하신 것이고, 그 놀라운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과 제가 오늘 교회에 모인 거예요.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위로받았기 때문에 여기 오시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우리가 옆 사람을 좀 돌아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때로 교회 지도자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재직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냥 뭐 당당한 것 같고 그냥 늘 굳세고 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굳세 보이는 남편, 그냥 당당하기만 한 우리 아버지여도 항상 약할 때가 있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돈이 듭니까? 마음이 있으면 되지, 말이 있으면 되지. 성령 받은 은총 안에서 파라칼레오 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마음이 필요하고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목사 부부가 교회에서 갑이라고 생각, 어디 교회에서 목사가 갑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만큼 의리 어디 있습니까? 뭐 이거 별로 적합한 표현은 아닐지라도 저는 여러분들 눈치 보고 살아갑니다. 목회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 뭐 이렇게 화려한 것 같고 설교할 때 당당해 보이지만은 내려가서는 여러분들 눈치를 봅니다. 별로 바람직한 모습 아닌 것 같지만 혹시 마음 상하지 않을까? 혹시 뭐 또 삐지지 않을까? 혹시 딴 생각하지 않을까?
별별 생각들을 저나 제 아내는 같이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하여 그런 때가 필요하기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어떻게 하다 또 교회를 떠난다고 할까 봐 어떤 때는 좀 생각하면 참 내가 참 비굴한가 아닌가, 이게 뭐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당당해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한 성도 떠난다고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배알도 없이 간도 쓸개도 다 내놓고 사는 거 아닌가? 때로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겠습니까? 그게 뭐 목회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희 부부를 뭐 갑처럼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 부부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앞에 서 있고 설교한다고 해도 저도 마음 무너지고 제 아내도 연약하고 마음이 쫄아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위로와 격려가 없으면 뭐 담임 목사 부부가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다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한 100명밖에 안 되는 교인, 이거 우리끼리 이거 못하겠습니까? 해야죠. 얼마나 험악한 세상인데 그냥 세상 정치나 세상 국제 정세 돌아가는 거 그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우리 안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매주 서너 가정씩 격리되고 못 오시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매주 아프고 힘들고 입원했어요. 뭐 수술 필요해야 돼.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한 우리는 계속 약할 거 아니겠습니까? 장례를 나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하셔야죠. 교회에서 장례가 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죠. 목사가 가서 장례 예배를 발인 예배, 입관 예배, 집례를 하면 좀 적극적으로 시간을 내셔서 참여해 주셔야죠. 썰렁하지 않게. 그것이 바로 성도됨 아니겠습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됨. 주님이 우리를 천성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부르신 은총이 거기서 나타나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가 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당당한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뭐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누리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적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파라클레토스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셋집에 살면 어떠며 차가 없은들 어떠하겠습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가장 없는 사람이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라고 주님을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당당하게 파라클레토스를 받은 사람처럼, 그래서 파라칼레오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